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심령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준비한 그 예물을 주님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며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매 우리의 영혼에 적실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영광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도로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참고한 책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클 립스와 팀 체스터가 공동 저술한 이 종교개혁 핵심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0번째 챕터에 있는 일상의 삶 부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월요일 아침에 어떤 변화를 이루시는가.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은 이렇게 부제목이 달려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주일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죠. 먼저 간단한 퀴즈로 본론의 내용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떻게 읽죠? 네, 땡땡은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하는 희생제사요 갈보리를 재현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땡땡가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해 주었으므로 땡땡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이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했다. 1번 미사, 2번 예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미사가 뭔지는 아시죠? 네, 가톨릭 예전에서 사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개신교로 말하면 예배를 거기는 미사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가톨릭 사제가 매번의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사제의 축성으로 사제의 기도로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그런 예식을 치르는 것이 미사입니다. 답은 뭘까요? 답은 PPT 하나를 넘겨주시면 넘겨주시면 미사입니다. 무엇이 예배와 다를까요? 일단은 희생제사라는 부분도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재단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조금 그렇죠. 희생제사를 재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희생제사를 기억하고 그 단번에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입는다라는 신앙의 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유리된 곳에서 발생한다는 개념을 강화시킨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경건의 훈련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주로 성당에 모여 있는 것이죠. 가톨릭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을 인용해 보았는데요.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성사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가 주입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미사를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교회에서 거행되는 성사들이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죠. 참여하면 의로워지니까요. 또한 우리가 신비주의와 명상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명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떠한 금식이나 어떠한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면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많다면 그 사람은 수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각기 제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의 기쁨 되어 살 수 있을까요?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반대로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대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더 좋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주문처럼 입에 달고 살아야 하겠지요. 이런 성도님의 대답을 듣고 있으면 그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수도원이 참 적당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게 정말 많이 하면,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수도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 혹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소위 평신도라 불리는 성도님들의 삶보다 더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질문에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다. Yes, 맞아요.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삶,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세상과 분리까지는 아니어도 목회자, 선교사처럼 24시간을 주를 위해 사는 분들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겠지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와 같은 생각의 저변에는 이러한 세계관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행동을 통해, 좋은 행동을 많이 하면 적게 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세계관이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명제는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렇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온전한 조건이다라고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죠. 일단 하나님은요, 의롭다라고 선언할 때 그 충족의 기준이 예수만큼,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죄가 하나도 없어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리스도만큼 의로워져야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큼, 그리스도만큼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더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의의 기준은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이룰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주 고귀하게 보존하고 있는 배경,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선행의 위치는 이제부터입니다. 믿음을 전제한 후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한 이후에 선행을 논하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선행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지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는 선행, 불신자의 선행 아름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천국에 가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의에 불과할 뿐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믿음 먼저 입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의로워, 너는 이제 좋은 나무야, 이제 선행을 행해라. 믿음 그 다음에 선행이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선행을 많이 쌓아야 하나님을 기뻐하셔,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 기뻐하는 자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보아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한 부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추정하는 자는 정욕을 억제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고 행위 자체만을 중시하며 훌륭한 일을 가능한 한 많이 하기만 하면 잘한 것이고 그래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전히 많이 일한 자가 많은 대우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 자와 선행을 많이 하지 않은 자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죠? 무엇이 있는 자를?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런 말씀 오늘 오전에도 들은 것 같습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행실이 우리의 죄를 덮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행실로서만 죄인입니까? 우리는 정욕,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도 탐심도 죄로 보셔요. 미움도 살인으로 보시고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으로 보십니다. 행위로 커버할 수 없어요. 사람의 눈은 어느 정도 가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기만 하면 잘한 건가요? 어차피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공로라도 많이 쌓으면 그게 어딥니까? 돈 없는 죄인보다 기왕이면 돈 많은 죄인이 낫고 지혜 없는 죄인보다 기왕이면 지혜 있는 죄인이 낫지. 지혜가 있으면 죄의 질과 강도가, 돈이 있으면 죄의 질과 그 강력함이 훨씬 더 심각해지지 않던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나라는 힘세고 능력 있는 어른들을 통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만을 겸손히 의뢰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만 의존하는 심령,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답답했어요. 왜? 어린아이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이 답답했어요. 지금 때가 그때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어른들이랑 같이 우리를 동역을 해야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믿음과 대비되어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는 선행이고요. 또 하나 이 행위라는 말의 다른 이면에는 금욕,
또 훈련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후에 행위, 믿음 후에 선행, 믿음 후에 금욕 필요합니다. 믿음 후에 훈련 필요합니다. 절제, 금식, 믿음 후에 필요합니다. 믿음을 전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위에 훈련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행위는 몸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속사람과 관련된 것이라면 행위는 겉사람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은요, 주님이 깨끗하다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행실을, 이제 우리의 몸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을, 죄된 본성을 제어하는데 믿음을 전제로 집중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몸을 제어하지 않으면 믿음에 반항하고요. 속사람을 가로막는 게 몸의 본성인 만큼 몸이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속사람과 믿음에 순종하고 따르도록 그 몸을 성령의 다스림 아래 둘 책임이 있다. 다음 장면. 속사람은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리스도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며, 속사람은 행복하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유익들이 그 사람에게 수여된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요. 그러므로 이제 몸으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무엇을 얻으려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얻으려는 생각 없이 즐겁게 강요되지 않는 사랑을 동기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사람이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이다. 그러니까 금욕이라는 이 생활의 훈련이 무언가 더 나은 복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서 금욕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기뻐하여 내 몸을 제어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제어해서 무언가를 얻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훈련에 집중해보자. 이제 내 몸을 제어해보자. 내 육신의 욕망을 컨트롤해보자 라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변하였어요. 그래서 죄를 기뻐하던 옛사람은 지나갔고 선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몸이라 육체라 표현하고 나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과는 맞지 않는 것을 자꾸 하도록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는 먹고 싶지만 때로는 절제해야 하고요. 아예 금식을 해야 하는 때도 있고요. 우리는 혼자 있고 싶지만 자기 몸을 처복종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자리에 계속 있고 싶대요. 하지만 때로는 조용한 방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이런 훈련들을 몇 분씩 얼마씩 하십시오라고 정례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죠. 정례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언제나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제어해야 한다는 이 핵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을 좀 더 많이 자고 싶지만 때로는 밤을 새며 기도해야 하고요. 때로는 모든 힘을 다하여 노동에 집중해야 하는 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노동을 계속하고 싶어도 절제하며 쉬고 안식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한 부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천국에 이르기 위해 우리 몸을 제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 때문에 이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큰 기쁨이다. 나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내 몸을 절제할래.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은, 전에 내가 경건에 힘쓴 이유는 그렇게 해야 구원에 이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자기중심적 섬김이다. 이제 우리는 자기중심적 섬김, 자기중심적 영적 훈련,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요, 강요되지 않는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더 무언가를 얻고자 경건 훈련에 돌입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섬김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얻었으니 너는 이제 네 몸을 제어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너의 자신의 무언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신하고 훈련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의 목적이 한 가지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복을 누리려고가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더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그러니 그 훈련의 결과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안 주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자신의 의와 구원을 위해 믿음 외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 이외에는 이제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자는 오직 이웃의 필요에 집중합니다. 모든 일에서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이롭게 해야지라는 생각에 몰두한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이 육체로 하나님 더 섬기려고요. 이 육체로 이웃을 더 섬기려고요. 내 필요가 아닌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채움을 받았대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는 나는 당신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몸으로 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요. 이러한 컨셉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수도원은 아닐 것입니다. 한 부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수도원은 자기 입속 챙기는 기도와 명상만 하려는 사람이 자기만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찾는 은거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공공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수도원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공공한 이웃은 수도원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미사, 예배 이런 거 아니고요. 일단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전제하고 나서 너는 하나님의 완전히 기쁨하심을 입은 자야 라는 이 믿음을 장착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되는 행위를 할 때 그 행동의 범위가 꼭 교회 안에서만의 활동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상에서의 활동도요, 믿음을 전제로 행하면 하나님의 기쁨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사, 목회자, 선교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일, 악이 기저귀를 가는 일 역시 선하고 영적인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요, 수도원, 골방 이런 곳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온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알게 모르게 쌓아온 영육 이원론, 성속 이원론,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와 같은 성경의 원리로 허물어버린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 성도들에게 더 이상 중재자로서의 사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는 거룩하고 나는 교회에서 24시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니 나는 좀 거룩하지 않고 목사님, 수도사, 사제 당신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 나보다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조금 대신 하나님께 아뢰줘서 내 삶의 문제가 당신의 기도를 힘입어 풀리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중재자로서의 사제가 필요하지 않고 믿음만으로 나도, 저도, 목회자도
그리스도 아니면 대책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냥 성도도 그리스도 아니면 대책이 없는 사람인데 믿음만으로 합격인데 그 합격 점수가 다 그리스도로 만점이에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 안에서 만점이라고요. 모두가. 한 부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모든 신자가 다 사제라는 말은 흔히 교회에는 그 어떤 직분도 없다는 뜻으로 또는 각 개인이 모두 제사장으로서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되곤 하는데, 그럼 교회 직분이 필요 없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나 혼자 뭐 교회네 내 혼자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루터가 말하는 전 신자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설이겠죠. 절대 신자 혼자를 중심 삼지 않는데요. 언제나 일치된 교회로서 신자가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하고서 만인 제사장설을 말했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이지만 그러면서도 하나의 교회 구성원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쳐야 할 제사는 무엇입니까? 가톨릭 사제들은요,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 제사를 재현하면서 은혜를 핏부림을 자꾸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시켜 주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면요, 신자의 마음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미사에 참여하면 은혜가 주입된대요. 참여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나요? 개신교 목회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당신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뒤, 그런데 우리는 남아있는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제사, 당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되풀이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하지 않는다. 미사가 저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바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한다. 우리에게 남은 제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제사, 우리에게 남은 제사는 찬송의 제사, 감사와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리는 제사, 더 이상 피의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죠. 미사의 형태로 반복 재현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런 제사도 드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요? 찬송의 제사,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당 안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가 요구받는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을 시행하여야 할 장소는 모든 장소, 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특별한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지 말고 네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힘써라.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지 말고 네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24시간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가 몸이 가는 어디서나 나는 다 거룩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러나 은둔하는 삶이 필요한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특별한 은혜와 체험을 할 수도 있죠.
거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다.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죠. 아무리 기도의 자리가 좋아도, 아무리 말씀 묵상의 자리가 좋아도 이곳에 주님 초막 셋 지읍시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셔요. 소명 혹은 천직이라는 말은 중세시대의 신앙적 명령과 성스러운 사역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소명하면은 목회자 혹은 사제, 그러니까 소명받아서 이렇게. 그러나 루터는 그 용어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 안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말로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도 소명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왜요?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요. 이 책의 저자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목회나 선교 사역 등과 연결짓지 않고 일반적인 모든 직업과 관련하여 소명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를 계속 도전합니다. 일반적인 직업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충분히 사용되고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한 부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어떤 방식으로 주시나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통상적 방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듯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보통은 일용할 양식 주세요. 농사 짓는 사람, 제분업자, 빵 굽는 사람, 이 사람 미국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흙에서 사람을 만들어내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사람을 거주시키기로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그 갓난아기 시절이 없는 유일한 인간이겠죠. 성인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면 하나님 그냥 어른들을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내서 채우는 방식. 네, 아기 시절이 없는 인간들을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채워나가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남자와 여자의 생식 활동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로 하셨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가정이라는 환경을 통해 양육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직업, 콜링이라는 개념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까지도 포괄한다.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거든요. 가정이. 그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 그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수도사들은 결혼을 안 하네요. 그죠? 사제들은. 네. 집안일은 겉으로 보기에 뚜렷이 거룩하다 할 만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집안 허드렛 일이 수도사와 수녀가 하는 모든 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갈 필요 없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고백에는 계급이 없다.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랑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계급이 없다. 소명은 신비롭지도 않고 분별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 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너는 엄마의 아들이고 너는 직장에서의 어떤 역할이지 않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 소명이 뭡니까? 너는 누구의 아빠고 너는 누구의 남편이고 너는 직장에서 어떤 역할이지 않니?
다음은 진 에드워즈 비스라는 사람의 말인데요. 그 책에 있는 것을 또 인용해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준다던가 내 집을 지어준다던가 설교를 한다든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도구로 쓰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과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한 다음 장면이요. 좋은 음식을 맛보고 있는가? 그 음식을 준비한 손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술 작품, 이를테면 음악을 듣거나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는가? 인간에게 그런 예술적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고 교회 밖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쁨 될 것이 없다.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한때 주님이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곳이었으며 지금도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사명지이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나 혼자만 쏙 빠지는 구원받는 그런 천국, 그런 그림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 되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세속적인 일의 가치를 이제 상당히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대요. 저자는 지적하기를 일상적인 일의 가치를 되게 높여놓고서는 저자는 한 가지 염려되어 지적합니다. 일 자체를 우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한 부분을 인용해 보았는데 현대 세상에서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실로 여러 면에서 일은 하나의 신이 되어 자아실현이라는 형태의 구원을 제시한다. 우리는 일 자체를 통해 의미를 찾으려 하거나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려 한다. 일은 선한 것이에요. 많이 할수록 좋지요. 라고 하면서 안식일 준수도 거슬러서는 안 되겠죠. 또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이를 통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취하여서 그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아 이러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내 행위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막 내가 혼자 몸소 받으면서 세상의 인정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봉급, 내가 누리는 복지 혜택의 정도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욕망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역시 행위를 통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굴레에 또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 좋은데 거기에서 모든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는 행위를 통해 내 능력을 통해 인정받을 거야. 좋아 여기가 이렇게 또다시 행위를 통해 스스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굴레에 빠져드는 것이죠.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육체 입고 살고 있는 거고 주님 나라 위해서 육체 입고 살고 있는 거고 이웃을 위해서 이 육체 입고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건의 태도는 예배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필요한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일상과 너무 동떨어진 훈련, 그런 훈련에 길들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과
예배의 균형이 동시에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안 돼서 확 이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균형 잃은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 뭐 열심히 금식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여기 완전히 내려놓고 뭐 여기에 그런 거 그림 그리지 마시고, 일상과 예배의 균형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예배와 훈련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상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참된 예배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 말은 인용을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교회나 선교단체를 위해서 하는 일만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일이라고 하는 인상을 준다. 또 우리는 교회 활동에 얼마나 열심을 보이느냐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가늠한다. 직장일이 바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느라 이런 일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로서 실패하는 거라고 여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으로 만든다. 그러고는 우리가 왜 그렇게 길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지, 혹은 우리 시대 문화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지 의아해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소화를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좋죠. 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하여서, 특히 저 같은 사람, 정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속에 여전히 교회에 속하지 못하는 내 친구와 교제하고 그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라고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살아왔는지. 로마 가톨릭의 성속 이원론을 완전히 극복해내지 못한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쁨 된다는 사실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성속 이원론 극복하고, 나아가 세상의 일을 통해 여전히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고자 오늘도 내 몸을 제어하고 훈련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자 오늘도 내 몸을 제어하고 훈련하되,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감격한 그 동기로 모든 훈련과 제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세상에도 선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